오늘은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끝인사를 하는데 그 바로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그 견지에서 이제 끝인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권면을 더 추가하는데 특별히 이제 권세자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고 했을 때 여기 가운데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권세자는 누구냐?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혼자만 떨어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도들과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 무리 도자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함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모범이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앞서 나가고 또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세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수고한다고 했는데 수고라는 헬라어가 코피아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다, 녹초가 되다, 지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권세자는 누구냐?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피곤하고 녹초가 되기까지 땀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도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권세자입니다. 그 성도에게 권세자가 왜 필요하냐? 그 성도들이 자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믿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권세자예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묶이지 않도록 자기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은 나라는 존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자기 한계를 극복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코치가 있는 것처럼 또 성도에게도 자신을 비우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권세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나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세상은 그 양쪽이 다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서 절대 충만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나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충만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내 생각엔 그가 원수 같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그 원리고 법칙이죠. 그래서 부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또 의사가 있으면 환자가 있고 환자가 있어야 이제 병을 고쳐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또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옆에 또 선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선생이 학생에게 지식을 전수해 줌으로써 그 지식이 소멸이 안 되는 거죠. 또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큰 자가 있으면 작은 자가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어야 그게 이제 충만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충만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이걸 뒤집는 겁니다. 너 혼자만 있어도 된다. 네가 높아지면 된다. 네가 강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에만 관심을 두게 만들고 권세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권세자를 치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도망가게 하는 방법은 그 권세 아래 복종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그 마귀가 도망갑니다. 근데 사람은 미련해서 나가는 건 신경을 많이 쓰는데 들어오는 건 신경을 못 써요. 여러분들이 권세자에게 복종하려고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권세 아래 복종하는 사람들을 복을 주세요. 그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그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그 권세 아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말씀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몸을 움직여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권세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다스린다고 하니까 뭐 좋을 것 같겠지만 주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자는 반드시 그 주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주님보다 먼저 나가면 안 되고 주님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권세자인데 지적을 해주려면 그럴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누가 지적하면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지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지적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권세자들을 세울 때, 리더십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권세자로 세우는 거예요. 집사로 세우고 또 장로로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건데 성령 충만한 건 뭐냐?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 인정받는 자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뭡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해준다. 이게 가장 쉬운 성령 충만의 지표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방언을 막 다다다다다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면서 막 온갖 초자연적인 걸 다 해.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에휴, 저거 방방 뜨기만 하지. 인격이 덜 됐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은사는 기능적인 거지 인격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에요. 거룩도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능입니다. 그 교회의 각 마디가 은사로서 기능을 해서 온전함을 세울 수 있도록 그냥 기능적으로 주신 거지 거기엔 인격성이 없어요. 주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지만 은사 자체는 기능이지 인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방 은사로 뜬다고 해서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아니고 인격이 안 됐는데 은사로 방방 뜨면 이제 그건 자기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기능적인 면만 가지고 자기가 충만해진 거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사람들이 그냥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빠르게 알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지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세울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몇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권세자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적하면 고쳐야 된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자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님과의 교통이 굉장히 깊고 친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세자가 될 수 없어요. 권세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권세자의 자리에 들어서 치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결국에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종이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리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권세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교정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경과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권세자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직함 가지고 이제 사람 찍어 누르게 만드는 겁니다.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충동질하고 미혹해서 대적하게 만들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요, 보면. 왜 그러냐? 교회가 뭔지 모르고 권세자가 뭔지 모르고 권세가 뭔지 모르면서 시간만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라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교회라는 건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 머리로부터 각 마디 권세자들이 있는 거예요. 각 마디가 몸으로 연결되고 상합되고
하나의 몸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 마디 권세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디에 연결되어서 교회 대신 그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돼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것들은 교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도 여자의 머리는 누구냐? 남자로 되어 있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위의 권세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세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녀는 부모 권세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고 성도는 목회자 권세에 복종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전달하는 그가 나의 권세자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교회와 세상과 나와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근데 나를 자꾸 강화시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고 내가 말씀이라고 그러고 내가 권세자라고 그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는 절대 세상 못 이겨요. 항상 여러분 교회로 존재하셔야 돼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개인이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요.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기관이고 유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교회 구조로 존재해야 되고 교회의 권세자 마디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그냥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능력이 많으셨죠. 그렇게 능력이 많으셔도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어느 정도로 순종하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냥 순종해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냥 순종하다 죽어버리자. 에라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건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자꾸 살려고 하니까 그 죽는 거예요. 오히려 죽으려고 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으면 이제 뭐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은사 많이 받아도 권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다가 나의 욕망을 투사했기 때문에 다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은사는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고 기능이에요. 그 한 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쓰는 건 인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나쁜 놈들도 팔다리가 다 움직입니다. 그 도둑놈들도 팔다리 멀쩡하잖아요. 그 기능이라서 그래요. 몸이 기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몸은 기능을 하는 거죠. 은사가 그거 같은 거예요.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 믿음도 아니고 내 거룩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내 성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귀한 거지만 인격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은사를 자꾸 부러워하시는데 다른 사람 은사 부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받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은 거고 내가 세질 것 같은 거예요. 근사할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사 받아서 뭐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 은사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은사가 그 발휘되면 거기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광을 누가 취하고 누구에게 돌리느냐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자의식이 강한 거죠. 그 무슨 일을 해도 자의식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책임지고 책임자가 되면 되잖아요. 책임자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안다고 자꾸 나대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책임지고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 뭐 싸우자는 겁니까?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셋 중 하나만 하십시오. 아니면 책임지고 자기가 하든지. 그래서 자의식이 강하면 뭔 일을 해도 자기 주장이 강해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죠. 그 은사도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상대화 시켜야 돼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세 아래 복종하라는 거예요. 은사자는 반드시 권세자 아래에 있어야 돼요. 권세자에게 케어를 받지 못하는 은사자는 반드시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때로는 목사보다 거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탑 리더보다 은사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목사 말 안 듣고 자기 집에다가 이제 뭘 차려요. 그래가지고 와서 예언 받아라, 케어 받아라. 그 이제 봉투 받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마지막에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 개개인이 목사보다 은사가 강하죠. 기능적으로 주신 건데. 그건 뭐 코보다 발이, 손이, 근육이 더 힘이 세지 그럼 약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기능에 따라서 더 강한 거예요, 원래. 그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권세자는 아닌 겁니다. 힘이 세다고 권세자 되는 거 아닙니다. 권세가 있어야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은사 부러워하는 건 교회 세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려면 다른 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세울 마음이 없고 나만 강해졌으면 좋겠는 거. 그 마음이 다른 사람 은사 부러워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 몸된 교회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개인적으로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이 많은데. 근데 개인으로는 못 이겨요. 교회 구조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몸이에요. 그래서 가끔 대학 교수들 보면 그 교수들끼리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치합니다. 서로 말도 안 해요. 지나가면서. 얼마나 유치합니까? 똑똑하니까, 박사 학위가 있으니까 낮은 곳으로 못 가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학위가 몇 개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 이제 예수님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도 발 씻기시고 섬기시는데 무슨 박사가 아니고 뭐 척척 박사라도 그렇지, 박 박사라도 그렇지, 그 낮은 곳으로 안 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교회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특별히 은사자가 아니고 권세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들끼리는 그들과 함께 화목한 삶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권세 아래 복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아놓고 막 중직들 잔뜩 세우고 막 이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작아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사랑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됩니다. 다른 사람 위치를 세워주고 내 위치는 내가 잘 지키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된 거죠. 자기 위치 안 지키는 자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 몸으로서 존재하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좋은 걸 다 같이 받습니다. 그게 교회 구조의 특징이에요. 나만 좋은 거 받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몸된 교회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청소만 맡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귀한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찍 와가지고 청소하시는 그분이 복 받는 거예요.
그 안내팀 맨날 밑에 그 쓸고 치우고 쓰레기 보면 줍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오셔서. 여러분 그게 하늘의 상급 쌓는 겁니다. 근데 바보 같은 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그런 거라냐고. 굳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와 가지고 기침이나 하고 앉아 있고 뭐 하고 앉아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복이 되고 뭐가 교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청소만 하나님이 시키는 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위치를 지키면 교회 설교하는 목사나 청소하는 그분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는 사람도 있죠. 그 환경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만도 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방이 막혀야지 뚫려 있으면 거기 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든지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하늘을 보셔야지 지푸라기 하나만 있어도 그거 자꾸 기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릇된 종말론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 주님 언제 오실까 날짜 세고 앉아 있지 말고 권세 아래 복종하고 그 안에서 성도로서 너희 현실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해라. 그렇게 너희의 삶을 도모해라.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능력을 받아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주님하고 교제 하나도 없고 주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주님께 명령받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그거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 아니라 그건 도망간 종입니다. 주인이 안 시켰는데 혼자 어디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뭘 하느냐? 추노를 푸는 거예요. 가서 잡아와라. 그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으로서 경건을 유지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시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